안녕하세요. 예,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게 어색하죠? 예, 하나씩 한번 깨보려고요.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어떤 형제님한테 우리 목사님이 책을 선물한 걸 철로역정 아시죠? 그 철로역정을 책 표지를 보니까 옛날 생각나서 다시 읽었어요. 그 청년에게 나중에 좀 피드백도 좀 해주고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오늘 서론에 철로역정 이야기를 조금 할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성도분들 다 읽어보셨죠? 아니면 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날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기도 해요. 한번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성경 읽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한번 철로역정 한번 쭉 읽어보세요. 철로역정의 여행 중에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길을 잘못 들어서 의심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 안에 갇혀 있어서 크리스천은 절망의 감옥까지 갇히게 돼요. 이 절망의 감옥 안에서 아무런 미래도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크리스천은 자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생을 마감하려고 탁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크리스천 옆엔 누가 있었어요? 책 읽어보신 분 맞춰보세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책을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와 함께 동행한 거예요. 자살을 선택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심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주인공 크리스천을 도울 길을 예비하셨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격려하는 겁니다. 힘내라, 힘내. 그리고 크리스천에게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자신이 잊고 있었던 한 가지 대비책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열쇠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는 가슴을 더듬어 그 약속의 열쇠를 꺼내고 절망의 감옥문을 열어서 그것을 빠져나오게 된 또 다른 세상에 도전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소우화 같죠? 우화적이고 동화 같지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한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 선배님들 여기 많이 계시죠? 어떻게 보면 저는 제 동기들 중에 30살도 목사가 있거든요. 걔네들 보면 애기 같아요. 근데 저 보면 어르신들 여기 제가 얼마나 애기 같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삶이 보이지 않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이 수렁과 같은 굉장히 깊은 터널을 걸어가게 될 때 크리스천처럼 방금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처럼 절망의 늪에서 누구를 의심하거나 헤쳐나갈 수 없는 곳에 푹 빠져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유일하게 안주머니에 갖고 있는 키, 하나님의 약속을 꼭 꺼내서 여시길 바랍니다. 목사도요, 장로도 재직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있건 줄 믿습니다. 아니면 이걸 또 추천해 드려요. 두 번째 추천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제 아내가요, 하나님의 약속 열쇠를 잡지 않고 그냥 그런 사람이었으면 아마 오늘 이 자리까지는 힘들지 않았을까. 감히 생각해 봐요. 오늘까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현실을 정말 피부치 나는 그 현실을 헤쳐나갈 때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날을 반드시 주님께서 여실 줄 믿습니다. 본문 역시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지난주 금요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했나요?
지금 여러분 한 창세기 15장 오셨어요? 본문? 새해 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성경 읽기 해갖고 창세기부터 오잖아요. 한 15장 되셨죠? 3장 기억나시죠? 오늘 참 여러분 기억나려고 이번 달 내내 창세기만 하려고요. 너무나 쉬운 이야기에 여러분 안에 큰 은혜가 임하길 바라요. 오늘 선악과를 따먹게 된 후에 범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로 대부분 설교를 하세요. 엄청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막 이렇게 설교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질 않아요. 그것이 있으므로 다시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그 구원을 주심으로 우리가 위로와 회복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범죄한 인간 자체로 죄인들만 보면, 여러분들 네이버 뉴스 보면 죄인들 보면 속으로 욕하죠. 저도 욕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딸에게, 뭐 여자친구에게, 뭐 엄마, 부모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범죄한 인간만 보면 절망입니다. 절망. 특히 저 같은 목사가 이성으로나 죄 한 번 지면 큰일 나요. 진짜. 저만 큰일 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성도님 다 실망하고 세상은 이미 손가락질하니까 더 깊이 넣어요. 사람만 보면 이렇게 절망스러워요. 범죄한 사람만 보면. 우리가 봐도 아담과 하와가 가끔 좀 미울 때가 있어요. 당신 때문에 죄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근데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기 3장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메시지가 더 큰 거예요. 그럼 범죄한 인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범죄한 인간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피해요. 범죄를 탁 하니까 숨어버립니다. 늘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응답하고 놀고 찬양하면서 이것저것 마음껏 행복하게 살았는데 친밀한 만남을 가졌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이 싫은 거예요. 심지어 두렵기까지. 이 자리에 지금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요. 하나님의 간섭을 만약이라도 싫어하고 그분의 말씀을 피하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진리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피하고 숨으면 하나님 임재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죄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는요, 딱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목사의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는, 그 듣고 싶어하고 사모하고 그분이 지금 오늘 6일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딱 40분 안에 강하게 임해 주시길 원하는 게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큰 소망인 줄 믿어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눈에 안 보이는 장소가 있죠. 그쪽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해요.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뭐 PC방이나 뭐 술집. 죄송해요. 음란한 장소, 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장소를 기억하면서 이 죄를 짓는 장소에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마 그런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음성이 기가 막히게 들릴 거예요. 근데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음성 숨고 싶어요. 왜 이래요? 하나님 딱 한 잔만 먹고요. 오늘 연말, 송년회 회식, 새해 딱 이거 한 번만 땡기고 딱 한 번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고 하나님을 낯을 피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범죄한 사람에게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미리 알 수 있어요. 그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부딪혀서 깨닫길 바라요. 두 번째로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나아가 자신들을 창조한 하나님께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는
아주 아담이 하와에게 기가 막힌 얘기를 했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 당신 없이는 안 돼요. 당신은 내 몸 중에 가장 소중한 존재. 당신이 곧 나고 내가 곧 당신이에요. 이렇게 고백했던 아담이에요. 범죄한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이? 문제의 원인을 하와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죄의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이 일터에서, 내가 지금 이 가정에서, 내가 이 사업체에서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보다 상대를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있다면 그 자리는 지금 죄의 자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울 때는요, 평소에도 너무 사랑하지만 더 사랑스러울 땐 SNS에도 쓰고 별 짓을 다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러면서 고백하고 만나서 막 아무튼 그래요. 고백해요. 근데 만약에 의견 충돌이 나잖아요? 전부 아내 탓을 돌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직분과 상관없이 제가 아내에게 죄를 전가했을 때는 저는 죄의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능력 좋은 목사라 그래도. 이처럼 죄는요, 하나님이 주신 투명한 사랑, 이 거룩한 사랑, 성결한 사랑을 빼앗아가는 게 제일 첫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리게 하는 게 또 제일 큰 특징이에요. 나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상대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전가시키는 게 죄인.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죄인이 치사하고 어쩜 이럴 수 있을까 비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진 아담과 하와에게 일부러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도 지금 하나님이 찾아와 계세요. 자신의 잘못과 죄악 때문에 저주가 찾아왔음에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뻔뻔한 우리들을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위로 회복 힘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계세요.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 보고 찬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그거 보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임재하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임재하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맛을 어떻게 볼 거예요, 여러분?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뭘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이쁜 짓을 해도 모자를 판에 범죄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그동안은 이거 어떻게 묵상하셨어요? 얼마 전에 묵상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지 못해서 아담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름 속에는 하나님의 아픔이 묻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창세기 3장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애환이 막 느껴져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잘 따라와 보세요. 범죄했어요. 그 죄는 너무나 잔인합니다. 끔찍한 죄. 다 잃었어. 모든 것 탕진했어. 폐인이야. 뱀과 마귀의 조롱을 당해서 한 구석에서
쭈그리 앉아갖고 시름하고 있어. 어디다 얘기는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어땠을까요? 야 이놈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아담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 지금 어디 있냐? 내 목숨보다 아끼는 내 아들아, 너 어디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큰 슬픔의 애환이 의미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가슴 아픈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한테도 동일하게 들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이유는 작정하시고, 신이 작정하시고 회복시켜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영광의 자리로 다시 되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 앞서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큰 파괴를 가졌는지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직접 우리 몸으로 느끼게 돼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에게 어떠한 저주가 주어지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원시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원시복음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 범죄에서, 하나님 생명의 자리에서 떠나 죽음의 자리를 머물게 된 인간을 뭐 하시기 위해 선포하셨죠? 죽음의 자리에 있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이 땅을 창조하신 신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렇게 완전 밑바닥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죄가 그래요. 죄의 종으로 우리의 자리로 단번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로 저주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십니다.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음부까지, 저 음부 깊은 지옥의 스올까지 영원히 죄와 죽음과 죽음의 저주를 맛보아야 될 우리를 위에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아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여자친구도, 내 자식들도, 아버지, 어머니 다 포함해서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그 음부의 자리까지 예수님이 몸소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모든 죄와 저주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영광의 자리까지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아마 묵상집 하다 보면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나 할까, 사실 메인 설교는 아니에요. 혹시나 할까 해서 예비로 제가 다 작성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제 아내에게도 질문하고 몇 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가죽옷을 어떻게 묵상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가죽옷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한번 의미를 새겨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죄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범죄한 죄인에게 뭘 입히셨죠? 가죽옷을 입혔어요. 뱀과 여자, 남자와 차례로 죄의 결과가 임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히세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불완전한 최선을 하나님 편에서 가죽옷을 덮으시고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부끄러워서 스스로 숨고 싶어서 가리고 싶어서 가린 게 아니라, 사람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부끄러운 것을 은폐할 수 없음을 하나님 다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필기도구 있으면 성경 옆에도 한번 쓰고 나중에 그렇게 묵상해요. 가죽옷은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물이에요. 가죽옷은 인간의 부끄러움, 두려움, 수치스러움 모두 덮어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가죽옷만 보고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 짐승을 죽여야 했어요. 희생이 전제돼요. 이게 뭐 어디에 속한 거예요? 바로 희생이 있는 구원의 비밀을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친히 달려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희생제사 없이는 완전할 수 없음을 가죽옷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자리에서 죄송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혹여나 여러분 피하고 싶으세요? 숨고 싶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한번 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 빨라서 깜짝 놀랐죠? 제가 능력이 안 돼서 길게 못해요. 우리 목사님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 금지 명령을 주신 거예요. 선악과라는. 우리를 애완동물처럼 가둬서 그렇게 위한 게 아니에요. 선악과 명령은 우리의 삶을 제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피조물로서 생명을 보다 풍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연 아시죠? 연 얘기 한번 하고 마칠게요. 하늘을 날고 있는 연은 당기고 있을 때 당기는 사람이 쫙쫙 당기면서 그 당기는 맛과 나는 게 제한된 나는 맛이 있어요. 달려있을 때 연은 아름다워요. 근데 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디 바닥에 떨어져서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목적지도 없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떨어져서 부서지고 썩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서 여러분 내면에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죠? 하나님의 사람이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과정 중에 진행 중에 실수하고 넘어졌다면 남편 보지 말고 아내 보지 말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지금 당장 빨리 돌아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70장 찬양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찬양하겠습니다. 70장입니다.